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가 살펴보면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순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가령 집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나는 집을 떠나겠다 하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면 그 집에서 크는 자녀들은 방황하며 자녀들도 함께 어려움에 처하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나가버리면 자녀들은 홀로 남게 되고 어렵게 자라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지키지 않고 아무리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영적인 아버지가 자기의 집 백성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고 교회를 떠나 있으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위기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사울이 살아 있었지만 다윗이 지켜야 하는 그 장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종이 다윗이었는데 죽으나 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땅을 지켰어야 하는 것이 다윗의 임무였는데 다윗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언제입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떠나는 순간.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서를 거치시면서 처리해 주실 일이었고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지만 27장 그 앞에 있는 2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고민하기를 고심 끝에 했다는 생각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누굽니까? 적들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종족들입니다. 전에 이미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 한번 피신을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21장에 그 앞에 더 쭉 올라가서 보시면 21장에서도 다윗이 비슷한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사울로부터 도망해서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가서 가드 왕,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보면서 웰컴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서 영웅 대접받는 다윗 아니냐, 사울은 사울보다 더 위대한 다윗 아니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할리우드 액션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다윗의 모습이었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살아서 도망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한번 건져보겠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에처럼 다윗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군사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방 왕이었던 같은 왕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시 가서 살려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두 번째 그렇게 찾아오니까 다윗을 받아줍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고 600명이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신의 부하가 되겠다고 하니까 환대를 해주고 자신의 성읍 하나의 성읍이었던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줘서 거기서
지내라고 해서 다윗이 무려 그곳에서 1년 4개월이란 세월을 블레셋 땅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 이 아기스를 자기가 속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민족을 노력하면서 아기스에게는 거짓말로 보고하죠. 마치 유다 백성을 치고 온 것처럼. 그리고 이 아기스도 속아 넘어가서 이제 다윗은 완전히 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상하게 불완전한 관계, 이상한 이 동거의 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블레셋이 군대를 정렬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큰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는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위치를 보니까 그 적군의 장수에 충신이 되어갖고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 그 현장까지 나가게 되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에게 처한 문제를 피하려고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에게 갔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이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하십니까? 다른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 다른 장군들을 통해서 다윗을 가리키면서 저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왜 끼어있냐, 우리 같이 뭐 싸울 수가 없다, 이러면 우리 참 곤란하다, 돌려보내시오 라고 해서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은 다윗을 데리고 가서 싸우고 싶은데 자신의 신하니까, 충신이니까, 그런데 다른 그 블레셋의 장군들이 안 된다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있었던 그 시글락 땅으로. 아마 다윗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잘못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울 왕을 내가 대적해서 싸울 뻔했다, 속으로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머물던 그 시글락 땅으로 먼 길을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환대해 줄 것을 자신의 가족들이 환대해 주겠자 하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멀리서부터 자기의 집이 있던 그 자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자리를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갖고 전부 다 데리고 가고, 성읍은 전부 다 불타버리고 남녀노소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가 된 그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뿐만 끌려간 것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싸그리 다 잡혀서 다 사라져 간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온 이 군인들이, 자신이 아끼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울다가 이제는 이 슬픔이 분노로 변해서, 분노가 누구를 향해 갑니까? 다윗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까지는 이 군인들은 다윗을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서 따르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는데 한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로 변합니다. 폭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자신이 그동안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때 와서 다윗이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움직였을 때가 아니고, 다윗이 이방의 다른 왕 아기스 왕을 의지해서 그 강한 군사력을 믿고 그 밑으로 들어갔을 때가 아니고, 다윗의 유일한 힘의 근원은,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 사자와 곰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그 여호와를 다시 한번 기억했고, 전에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대적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갔던 어릴 때 그 자신의 믿음의 전성기 시절에 그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터지고 난 이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27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28장, 29장, 30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를. 하나님을 생각했던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다급하여서, 30장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사이에 다윗은 참으로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땅에서 스스로 도망을 쳐서 나왔고, 자기 발로 아기스 왕에게 받은 이 시글락 땅도 다 불타서 없어져서 잿더미가 됐고,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이 모두 잡혀져 가버렸고, 자기를 그래도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군대마저도 돌을 집어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장의 고백처럼 다윗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여호와이시오,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힘을 입어서 주님이 우리 앞에 어떠한 높은 산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건너기 힘든 그 강을 펼쳐주신다 하더라도,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그 능히 그 산을 뛰어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참 이 자리가 부담스럽고 낙심되는 일만 일어나고 절망스러운 일들만 일어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딴 데로.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도 내 주위에 아무도, 단 한 명도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고, 그때 여러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버리고 등지고 이 세상이 나를 적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두가 나를 배신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나에게 좌절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에 걸리고 온통 불안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를 붙들어줄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관계의 문제, 사람들과의 끊이지 않는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힘들어할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내 영혼의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정말 힘들 때,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지고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처럼 나를 덮쳐올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어딨냐는 거예요. 힘이. 내 안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있습니까? 나의 의지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결단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십니까?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었다. 그 골고다 언덕을 내가 올라갔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피 묻은 손으로 너의 그 병든 육체를 만졌고 너의 죽어가는 그 영혼을 내가 소생시켰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붙들고 힘을 내서 나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그 손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다윗이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게 문제가 해결된 게 있습니까? 가족들이 돌아왔습니까? 없어졌던 것들이 다 회복됐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윗이 7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기도 응답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힘을 얻고 일어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선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보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먼저 이제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던 다윗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다윗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힘을 얻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능력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착각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나의 이 조건이 나아지면 내 형편이 좋아질 거라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은 날마다 변하고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삶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단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다면, 항상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세상의 이 모든 것은 다 변해도 절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먼저 내가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축복은, 우리 기도 응답 받아야죠. 근데 그 축복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예수님을 내가 발견할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축복의 현장, 기쁨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끝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무엇을 더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이루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가야 될 때,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뿌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유를 내가 살펴보면 하나님 결국은 그 중심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나의 것들, 나와 관련된 것들, 나의 가정들, 나의 미래, 나의 자녀의 안위와 축복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냄새나는 것들, 추악한 것들 다 못 받기 원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이 시절, 모두가 다 떠나고 모두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 다 잃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엇이 되시는지 아시죠? 바로 왕이 됩니다. 바로 왕이 돼요. 사무엘상 30장 끝나고 사무엘 하로 이제 가면서 바로 왕이 돼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무엇이냐? 그게 이 세상적인 거라면 참 힘듭니다. 하나님, 내 삶이 고달픕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붙들면 끝입니다. 예수님 한 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세상은 물어보죠. What is the problem? What is the problem with you?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내가 문제인 거고, What is the answer? 답이 뭡니까? Jesus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볼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도 있고, 정신적인 아픔과 또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분의 문제, 호주입니까? 한국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답, 가장 완벽한 답,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 모든 것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